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말씀이고요. 그걸 통해서 오늘 같이 한번 지금 주님께서 중동 지역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벌이고 계신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9장 23절, 24절, 25절 말씀이고요. 이건 아이사야 19, 이사야 19장에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하고 계시고요. 사실 저희 데스티네이션이라든지 또 웨일즈에서 같이 했던 네이션스 팀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이 아이사야 19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이 길을 따라 다니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더욱더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사실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일을 제가 예루살렘을 오고 가면서 제 딸 지나와 같이 또 저희 팀과 같이 또 터키로부터 해가지고 안디옥 지나가지고 시리아 다메섹 지나가지고 요르단 암만 지나가지고 이집트 카이로 지나가지고 그때는 또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다시 또 올라오면서 팔레스타인 지역과 또 예루살렘 이르기까지 그 길을 왕래하면서 정말 이 예언이 실체화되어지는 실제적인 구체적 증거들을 제가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좀 이따 슬라이드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야 19장 말씀, 세 개의 지역, 세 개의 나라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서 복이 되리라는 말씀의 예언은 아직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애굽, 이집트죠? 지금 현재 이집트 지역에 맞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시는 분은 에디오피아와 에리트리아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와 에리트리아는 셈족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시고요. 예, 어쨌든 이 애굽이라 불리는 이집트 지역하고요. 북아프리카의 코너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 하이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지금 현재 지역으로는 터키 동부를 포함하고요. 이라크를 포함하고요. 시리아 북부를 포함하고요. 이란 북서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쪽에 있는 민족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언이 나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지역에 있는 사람, 즉 이란 사람, 터키 사람, 이라크 사람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대로를 통해서. 우리 오늘 찬양한 거 왕의 대로죠? 예, 킹스 하이웨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실제적인 길이고 엔션 하이웨이. 예적부터 있었던 길입니다. 중동 지역에 지금도 있고 저도 그 길 따라서 계속 왕래를 해보고 있습니다. 같이 가고 싶으신 분들 언제나 연락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수르 사람, 애굽 사람이 또 아수르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가면서 함께 경배할 것이라고, 월십할 것이라고,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들 될 것이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따라 움직이며 유통하며 왕래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연합이 돼가지고 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한 번도 이스라엘이 중동에 있는 다른 국가랑 연합된다든지 함께 축복된다든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요.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세상에 하나님 한 번도 우리 대한민국한테 내 백성 대한민국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 백성 이집트여 라고 말씀하시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아주 애틋한 애정을 표현하십니다. 영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제2의 이스라엘인 것 같이 한국 사람이 떠들어대도 배달의 민족 한국 사람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아수르가 나오고 이집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의 기업, 나의 inheritance,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 지역에 대한 아주 특별한 주님의 관심과 예언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얘네들은 누구냐? 이것이 우리 궁금한 거죠. 이집트도 알겠고 아수르 대통령 그쪽인 거 알겠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하자는 얘기인가? 예, 많은 선교학자들 또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들을 바라보시는 분들, 또 제가 직접 이스라엘을 가서 팔레스타인 즉 아라빅 스피킹을 하는, 동시에 히브리 말을 유대인들이 말을 하는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그 팔레스타인 무슬림 백그라운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MBB라고 하죠.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들을 제가 만나게 되고 그들의 리더십을 만나게 되고 그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즉 주이시인데 예수를 믿은 주이시를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여기 우리 이승용 총무님 그쪽 교회 다니신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즉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예슈아 알마사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계통의 빌리버, 즉 메시아닉 주하고요. 주이시 백그라운드 빌리버하고 즉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 팔레스타인 빌리버하고 이게 마치 일제시대로 돌아가 보자고요. 일본인 기독교인하고요. 조선 기독교인 같은 거예요. 둘이 용서화해가 되겠습니까? 맨날 잡아주고 말못쓰게 하고 막 난리 나고 우리 땅 다 뺏어먹는데.
예, 원망과 한과 이 눈물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또 제 딸과 또 저희 팀과 다녀왔을 적에 나사렛에서, 예수님 태어난 그 나사렛에서 지금 시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니아라는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 팔레스타인 사람이 메시아닉 주 리더십들에게 발을 씻기고 서로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또 나사렛에서 시작해서 이 킹스 하이웨이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은, 그 밑에 좀 내려오면 이제 베델도 있고요, 실로도 있고요, 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쫙 내려와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아라빅 스피킹하는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가 이들을 메시아닉 주를 용서하는, 유대인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이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분들께, 이런 어쩌면 우리 서구화된 한국인이나 서구화 웨스턴 신학을 한 우리들은 잘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창세기 25장과 이사야 60장 같은 것들, 그들의 히스토리거든요. 그들의 조상들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것과 연결시켜서 아수르 쪽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이집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동 중심적이고요. 예. 이란에서도 무슬림 백그라운드들도 비슷한 말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쪽 서구화된 신학에서는 별로 못 들어본 얘기를 지금 그들 조상들 얘기, 그들 후손들 얘기를 직접 한번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께 풀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별로 중시하지 않은 이름들이 잔뜩 나와 있는 이사야 6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보통 비주류라고 말하는 이상 말고 나머지 애들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네, 이스라엘 민족, 또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이스라엘 이러면서 하는 우리들은 이스마일이라든지, 느바요시라든지, 게달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스바라든지, 이런 애들 별로 몰라요. 미디안, 에바, 이런 것들은 다, 뭔가 비주류고, 좀 이제 안 좋은 애들이고, 좀 이렇게, 주변에 별로 이렇게 무슬림 같이 돼버리시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 그런 것이 여러분 확 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 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어디 이른 겁니까? 이거 시온에게 말한 겁니다. 시온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제가 가본, 여러분들 곧 반드시 가셔야 돼. 바로 그것인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말씀하시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일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까지 다 아시죠? 그래서 수련회 때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거 딱 주제로 말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할지어다 이러면서, 자, 여기까지만 다 아세요. 그죠? 그 다음부터 읽어보셨나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예. 이렇게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스바도 나오고, 에바도 나오고, 미디안도 나오고, 게달도 나오고, 느바요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뭘 하냐면은, 시온, 즉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그냥 혼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파할 거랍니다. 즉 그 찬양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면서 함께 예배하자고 만들어가는, 즉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진케 하고 그 복을 유통시키는 자리 가운데 나갈 자들이 미디안, 에바, 스바 이런 사람들의 후손들이란 얘기예요. 그럼 그들이 누군지 제가 이따 또 창세기 25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예. 또 7절. 게달의 양물이 다 내게로, 어디입니까?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죠. 느바요의 순양, 이것도 어디로 내게 공급된답니다. 예루살렘으로 공급되겠답니다. 그래서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될 것이고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어떤 번역에 보면 더욱 영화롭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을 더욱 글로리파이, 더욱 글로리어스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누굴 통해서? 게달과 느바요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얘들 누구야? 이삭도 아닌 것이, 영적 이스라엘도 아닌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많은 궁금증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님께 돌아오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 물론 중국교회도 참여할 것이고 미국교회도 참여할 것이고 한국교회, 영국교회 분명히 기여할 부분이 있을 것이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은 게달, 느바옅, 미디안, 에바, 스바의 낙타, 순양, 이런 애들이 다 온다는 겁니다. 그 후손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얘네들은 누구냐? 창세기 25장 가보면 이름 다 나옵니다. 보십시다. 창세기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한 사건 아십니까? 사라도 아니고요. 하갈도 아닙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몇십째쯤 되셨을 적에 또 아내를 하나 더 취하십니다. 좀 제가 그랬습니다. 그 이름은 그두라라라고 창세기 25장 1절에 그 이름, 여인의 이름까지 말을 해주고 있을 만큼 중요한 일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2절에 보면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또 누구한데요? 미디안과 아까 6장에 있던 이름입니다. 자손은 또 누굽니까? 아수르 족속과 해가지고 아수르 아까 이사야서 19장에 있었던 아수르 나오죠. 그 다음에 루시 족속과 루미 족속과 해가지고 4절에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해가지고 아까 에바 또 나오죠. 이사야 19장 60장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여기 나오네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세 번째 와이프 그두라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대부분 다 여기 성경 아까 이사야 19장에 말했던 아수르 지역에 분포해 있는 분들이십니다. 지금은 이란, 이라크, 터키, 시리아 완전 무슬림으로 꽉 차 있는 곳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을 주님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에서만 예배하는 사람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통하는 움직이는 왕의 대로를 따라서 여기 왕의 대로를 예배하라고 한 그 길을 따라서 어디까지 아수르에서 이집트까지 왕래하면서 예루살렘과 더불어 전 세계 가운데 블레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60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창세기 25장에 있는 그두라의 후손들로 말하고 있는 아수르다는 말을 지금 성경은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쭉 나가고요. 그 다음에 25장 12절부터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 아브라함에게 낳은 이스마엘의 족본 이러하니라 나옵니다. 여러분, 단군의 족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족본 나오지 않습니다. 켈트족의 족속도 나오지 아니하시고요. 코케이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고 지나간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언약도 가지고 약속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21장 가게 되면은 내가 이 아이를 일으켜 세워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 받은 사람 성경에 3명 나옵니다. 예수님이고요. 세례 요한이고요. 이스마엘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간과하고 지나쳐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게달과 느바요시입니다. 게달과 느바요스는 아까 이사 60장에 나왔던 바로 그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게달과 느바요, 즉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아까 이사야 19장에 읽었던 애굽, 바로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 이스마엘의 엄마 누굽니까? 하갈, 애굽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1장에 하갈이 눈을 떠서 죽어간 이스마엘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왕위에서 활승주자가 되고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애굽 근처로 가서 애굽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19장에 나와 있는 이집트와 아수르와 이스라엘 3개 나오죠? 이집트맨 나라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아수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수르는 아브라함의 3번째 와이프의 자손들이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와이프인 사라의 후손들이죠. 이집트는 아브라함의 2번째 와이프인 하갈의 후손들입니다. 다 누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와이프를 통해 낳은 후손들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서로 등을 대고 유대인과 무슬림으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갈등이 이렇게 왔지만 마지막 때 반드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들을 회복을 시키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셋을 아브라함의 세 여인의 아브라함 패밀리의 이 자손들을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이집트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을 만드시겠다는 것이고요. 이사야 60장에 나와 있는 예언을 쫙 보건대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그들의 주인공의 역할들을 할 사람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회복의 중점적인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수르의 후손들을 통해서, 즉 여기 나와 있는 그두라의 후손들을 통해 아까 이름 나왔지 않습니까? 스바라든지 에바라든지 미디안 나오지 않습니까? 또 게달과 느바요, 이스마엘의 후손, 즉 하갈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요. 로마서 전체 중에서 삽입과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지금은
잘라진 나뭇가지처럼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방이 거기에 접붙여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간절한 열망의 계시적인 것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결국은 이방인 교회들에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는 어떠한 회복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좀 더 보고 싶으신 분은 하용조 목사님이 강해 설교하신 것을 보셔도 좋고요. 또 오늘의 교회 가운데 들어가 보면 키스 인테그레이트라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9장, 10장, 11장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또 메시아닉 주를 만나보셔도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저와 같이 이스라엘을 육로로 가보시는 거죠. 왕의 대로를 따라서 가시면서 9장, 10장, 11장 한번 사도행전과 함께 스터디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 지금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으니까 딱 포인트만 말해서 로마서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접붙임을 받은 가지에 대해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함이니라. 아멘. 25절도 보겠습니다.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26절도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예,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어 있지만 충만한 수가 돌아오게 되고 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요. 그들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즉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아까 그 guilty world, 죄 많은 세상을 키스하심으로 그 passion of love로 그 피를 쏟아가면서 하셨던 그 강물줄기 가득한 생명의 그 복음의 소식이 먼저는 주님의 거대한 허용적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이 거절하여서 절려진 가지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 유통이 되어져서 결국은 다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구원이 이방인의 그런 충만한 수를 이루게 되면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make them envious,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게 만들 그 정도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요, 이 팔레스타인 이면서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제 정말 보자고. 예수 믿고 부흥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적 개혁이 일어나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주이시의 눈에서 한국 사람의 부흥이 일어난다고 질투를 할까요? 오케이. 이란의 부흥이 일어난다고 질투할까요?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가장 강력한 질투는 누가 만들어내면 바로 옆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운데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그 사랑으로 화해와 용서와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와,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뭐길래 하면서 엄청난 영적인 질투와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가장 히브리 말로 정확하게 중동의 문화와 히브리의 문화를 알면서 복음을 증거해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처럼 한국 사람이 아무리 히브리어를 잘해도 될까요? 이란 사람? 아닙니다. 이미 2개국어, 3개국어를 하는 아랍말과 히브리에 능통한 팔레스타인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그런 계시적인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비전을 선포하며 무브먼트를 갖고 있는 팔레스타인, 아라비 스피킹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앰비어스하게 만든 사람들. 물론 거기에는 아까 말했던 아수르 사람, 아수르 계통,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라빅 스피키니까 이쪽 이집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결국은 다 그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열받아 있는 거고, 그래서 요르단에 가면 요르단 사람들의 인구의 50에서 60%가 팔레스타인 계통입니다. 네, 결국 다 한 저거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와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전 세계의 블레싱이 되어지면서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예수와 메사야를 바루카바 부시아마도나이, 거룩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받으리로다 하면서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맞이할 그때까지 내가 오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해버리면은 메시아닉 주랑 아시리안 사람들하고 이집트 사람이 그 길을 왕래하면서 그걸 선포해버리면
드디어 마라나타 주 예수님 진짜 오시는 겁니다. 예, 깜짝 놀라면서 우리 오는 겁니다. CNN과 예, 모든 BBC에서 예수님 다시 오셨습니다. 전 세계 생방송을 하게 되는 그날이 예,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 시대에 미디어를 다 사용할 겁니다. 왜 이렇게 카메라를 많이 하셨고 왜 이렇게 바로 트위터 바로 뜹니다. 예수님이 제일 하셨다. 페이스북에 뜹니다. 이거 전 세계 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저는 뭐 언제 휴거가 어떻게 방식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가고 싶기도 하고 예, 뭐 중간 휴거, 전 휴거 다 있지만 어쨌든 주님 다시 오시고요. 신앙마다 해석은 다 다르지만 예,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까웠고 아멘. 지금 여기 약속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사야서 19장, 이사야 60장, 창세기 25장에 있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의 퍼스펙티브로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만큼이라도 눈을 뜨십시오.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뒤흔들어 깨우고 계시고 이집트를 쉐이킹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터키라는 것이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언제나 우리 연중회 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늘 비욘드가 있었습니다. 2010 에베 셀러브레이션 무브먼트 앤 비욘드 앙카라 UPM 2012년 비욘드 비욘드가 뭡니까? 터키로만 국한된 어웨이크닝 리바이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일어나고 있고 더욱더 크게 터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 터키와 또 이란과 또 시리아와 또 이라크, 북이라크도 장난 아니죠. 예,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이 이스라엘 터치되고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집트에서도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다양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포함해서. 예, 이러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적 섭리가 중동에 우리가 정말 그들을 리스펙트하면서 메인 액터들이 지금 그를 하고 계시고 우리는 조연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뭐 중앙아시아 뭐 많습니다. 영국 할 거 없이 유럽, 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다 할 거 없이 오세아니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연이에요. 조연이에요, 조연. 그들이 격려받고 힘을 얻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 갈 때 같이 옆에 따라가고 우리도 끼워줘 이러면서 예, 터키 사람 갈 때 끼워달라고 해야지 그들 앞에 우리가 이러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란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 메시아닉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우리 좀 끼워줘라. 우리도 떨어지는 콩고물을 먹겠사오니 이방인의 자리 있죠. 아,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습니다. 그래서 개와 같은 자리로 여기서 잠깐 아시죠? 여러분 개 신학 고양이 신학이라고. 개는 주인을 압니다. 고양이는 지가 주인인 줄 압니다. 우리 동네 고양이들 저희 집에 와서 애 낳습니다. 제가 지나갑니다. 저게 왜 우리 집에 와서 왔다 갔다 하나 이런 표정을 쳐다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가끔씩 하나님을 고양이처럼 쳐다보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새벽기도 이 정도 했으면 우리 이 정도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40일 정도 이 정도 작정했으면 주님 우리 애들 대학은 이 정도 보내주셔야겠죠. 제가 20일 작정이 됐는데 수능은 통과해야죠. 네, 내가 주님 11조 이만큼 했으면 우리 사업은 이만큼 돼야 됩니다. 아니 뭐 하세요? 안 하시고 아 짜증나 이런 자세 고양이죠. 근데 개는 뭡니까? 주인 앞에 엎드립니다. 주인이심을 아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개 같은 신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감이 좀 애매하지만 개 같아야 됩니다. 예, 도그라이크. 주인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주인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복음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이긴 하지만 제가 점점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보면 볼수록 중동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인의 밥상을 같이 먹는 주인의 어떤 그런 패밀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그 옆에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하는 개의 자세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선교사 가가지고 리더 되고 이걸 주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중동에 있는 이분들이 메인 액터로서 부상하고 여기 있는 대로 보십시오. 이런 분들 당신들이십니다. 걸어가십시오. 왕의 대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터키 분들 당신 그럴 것입니다. 유대인들 당신이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삼국이 놀라운 복을 벌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부스러기 상에 떨어지는 거라도 먹겠습니다. 예, 우리를 지려받고 가시옵소서. 우리 한민족 진달래꽃 노래 부르면서 예, 우리 지려 밟으십시오. 예, 기꺼이 실크로드 가운데 왕의 대로 가운데 우리가 엎어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우리 한민족의 데스티니가 아닐까요? 예, 영국 사람도 마찬가지, 여기 계신 미국 시민권자도 마찬가지. 예, 그렇게 엎드려지는 게 우리가 맞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이분들 이름이 엄청 나와요. 주류 위주류가 다 이 안에 다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 이제 좀 사진을 좀 통해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도
좀 드릴 텐데요.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자꾸 그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보면은 세계일방 중에 복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죠. 복. 우리 한국 사람 복 되게 좋아하죠. 여러분 복 싫어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복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복 다 좋아하십니다. 그죠? 복이라는 단어가 터키 말로는 베레켓입니다. 네. 그리고 히브리어는 바라크입니다. 아랍어도 바라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복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대통령 이름도 무바락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이집트 대통령 전에 쫓겨나신 분이 바락해서 그 사람도 복 대통령입니다.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아랍어도 히브리어도 터키 말에도 베레켓, 바라크 해가지고 복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어의 복이라는 개념의 어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돈 많이 들어오고 잘 되고 평안하고 평강 있고 또 자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우리 이런 걸 복으로 생각하잖아요. 또 교회가 성장하고 더 많은 성도들이 오고 이런 걸 복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복으로 생각하는 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본질을 여러분께 오늘 함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복은요, 뜻이 한국하고 일본에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서 있으면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죠. 그죠? 이건 뭐예요? 내가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터키는요, 어른이 있으면은 나는 이마를 대고 입을 맞출 만큼 낮아지고 당신 높아집시오. 이렇게 들어 올리다 라는 것이 베레켓, 바라크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 복을 주님이 제일 먼저 창세기에서 하십니다. 아담을 지으십니다. 흙으로 지으십니다. 땅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루아크, 성령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루아크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생명,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로 그가 확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형상 이미지로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위대한 명령을 그에게 쫙 내려 부으십니다. 그때 그의 존재는 베레켓, 바라크를 딱 받으면서 땅에 있는 존재가 샥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하늘의 이 영역으로, 헤븐리 렐럼으로 아담이 그 자리에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런 권위와 모든 걸 불어 넣어주신 겁니다. 이게 블레싱입니다. 그래서 블레싱은 내려받는 게 아니라 블레싱을 경험한 사람은 땅에 있다가 하늘 올라가는 겁니다. 그랬다가 팍 떨어졌죠. 따먹지 말라는 거 먹어가지고 세상에. 네, 불순종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Broken relationship, sin, original sin. 하나님과 대적하게 된 그 모습이 돼서 더 이상 이 영역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lifted high, 베레켓, 바라크 되어진, lift up 되어진, blessing 되어진 그 존재, 복이 있는 존재가 아닌 저주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하늘에 계신 복이 있는 존재이신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내려오셨습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함께 어떻게 됩니까? 일으키사. 이 개념입니다. 일으키사 어디 났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앉혔습니까?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있습니까? 어디 앉아있습니까? 땅에 앉아있습니까? 하늘에 앉아있습니까? 하늘에 앉아있습니다. 거기가 누구의 자리입니까? 중보기도의 자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함께 lifted up, blessed, 바라켓, 바라크, lifted high 해버리신 거예요. 그분이 낮아지셔가지고 땅에다 팍 받으시고 아까 찬양했던 거 그 입술로 뭐예요? 그 사랑으로 kissed, guilty world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시려고? 다시 원래 창조했던 그 자리에 올리시려고 복 주시려고 blessed, 바라크 그 자리가 여러분이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다스리시는 겁니다. 거기서 명령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럴 때 막 풀립니다. 거기서 풀면 다 풀려버립니다. 하늘에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면서 명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더 이상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왠지 하늘 문이 닫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난 어디 앉아 있습니까? 그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이렇게 열려가 내가 내려가는 거지. 나의 명령이 그리스도 예수 옆에 앉아 계셔가지고 여기서 이 권세로 쏟아붓는 겁니다. 왜? 나는 복으로 이미 높은 자리에 가 있다고 에베소서에 이 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내 옆에 누가 앉아 계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어드레스입니다. 예. 우리의 어드레스,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Heavenly Street, next to Jesus. 거기에 앉아서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놀라운 어번던스, 그 fullness, 그거를 오는 여러 coming generation한테 그것을 나타내려 하시고, proclaim 하시고, 그걸 정말 모든 거 다 알려져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킹덤이 전진되게 하시려고 그 자리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하는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얼마나 이 blessed 되어진 분들인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께서 그 guilty world를 키스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한 우리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다스리는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 정말 깊숙이 경험하시면서 아주 강력한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강력한 중보기도라는 게 100만 명 모여서 뭐 만수 모여서 하는 것, 그것도 좋을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이 그 위치, 포지션만 정확히 한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세 사람만 모여도 터키 부흥이 문제입니까? 왕의 대로 뻥뻥 뚫려지고요. 아스루, 이집트, 이스라엘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싶고 정말 마음 다해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 그 복의 자리에 있으면 나머지 건 따라오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래서 사실 자녀 문제, 교육 문제, 비자 문제, 영주권, 예, 뭐 재정 문제, 기도해도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 저 그런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도 다 돼요. 예, 정말 경험해 보세요, 그런 거를.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오늘 당신이 하고 계신 기도가 뭡니까 물으시고 그 기도 한 가지만 내어서 선포하고 나면 나머지가 follow me,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런 걸 누려보시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서 가정, 교회, 직장, 뭐 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많이 써서 말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럼 주님이 가끔씩 야, 좀 조용히 나도 좀 얘기하자라고 말씀하실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리고 나 혼자 막 떠드는 기도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무슨 기도하세요? 물어보시면서 Where are you, Lord? 어디에 계십니까? What are you doing, Lord?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Today, 오늘. 그러니까 제가 웨일즈에 있으면서 배운 겁니다. 리즈 하워즈의 그 영적 계보를 통해서 오신 분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는 아침이라 딴 기도하지 말고 Where are you, Lord?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떤 날은 주님이 난 너 안에 있다. 난 오늘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랑 같이 있다. 난 오늘 네가 용서 못한 네 남편이랑 같이 있다. 네. 난 오늘 터키에 울고 있는 그 영혼의 눈물 안에 있다. 난 오늘 잃어버린 내 새끼 이스라엘 안에 있다. 난 오늘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고 신전 가서 제사하는 일본의 그 영혼 안에 있다. 주님 그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What are you doing, Lord? 당신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그래서 내가 어디 조인하면 좋을까요? 그걸 묻는 기도의 자리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주님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잔잔하게 터치해 주실 겁니다. 예,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때론 그것의 의미를 다 모를 땐 방언으로 개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예, 또 어쨌든 하나님 말씀 시편을 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걸으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쨌든 기도의 가장 놀라운 파워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의 손을 붙잡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파워풀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의 손을 머리를 얹고서 축복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내가 아이한테 화낸 거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것이 진정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로 총체적으로 여러분이 이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자리로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